자, 오늘 말씀은 6월절에서 성만찬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함께 하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6월절 식사가 첫 성찬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교회가 바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가을에는 성찬식을 지금 거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상으로는 무교절에 해당합니다. 이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 또 무교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무교절이 첫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유월절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가장 큰 절기로 생각하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음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요, 매년 조금씩 그 날짜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양력 달력으로 치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우리나라 한 4월 달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6월절이니까 6월달이 6월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4월달이 6월절에 해당합니다. 이 6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6월절 저녁 식사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6월절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저녁 식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때 이들은요, 4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첫 번째는 양고기를 먹습니다. 이 양고기를 먹는 이유는 출애굽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을 넘어갔습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들이 양고기를 먹는 이유는 바로 그때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맞조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왜 무교병을 먹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다 준비하고 나왔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정말로 급하게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때 그 긴박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 긴박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때 먹었던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쓴나물을 먹습니다. 이 쓴나물을 먹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때 그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힘들어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때 포도주는요, 4잔을 먹는데요.
이들은 포도주 한 잔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6월절 저녁에 이들이 이 네 가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역사적인 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6월절에 이 네 가지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이들은 이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마침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자 한 마을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함께 자리에 앉게 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18절을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앉다라는 것은요,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그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 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를 할 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반듯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들은 식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건방져 보이는 자세이기도 하죠. 막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이 모습이 좀 건방져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는 풍습이었습니다. 영화 여러분들 배너를 보시면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영화 배너를 보시면 배너의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음식이 있는 쪽을 향하고요, 발은 벽을 향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서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 유월절 식사는요, 30분, 1시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돼서 자정까지, 그러니까 12시까지 6시간 동안 유월절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요, 이 식사하는 시간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만 한 것이 아니고요, 세족식도 거행하게 되고요.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때 아주 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죠. 이 모두가 다 유월절 식사 시간에 제자들이 있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거의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동락한 그야말로 가족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이들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든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몹시 쓰라리죠.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고통도 예수님에게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혼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신 뒤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21절 서두를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 어떤 한 사람의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그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경이 기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음모와 배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옥타비우스 존스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사랑 때문에 성부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참 멋진 말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다 때문도 아니에요. 빌라도 때문도 아니에요. 유대인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하고 음모를 짜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도 없고요. 사단의 방해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도 없는 겁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2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거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유월절 식사가 거룩한 성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역사상 첫 번째 성찬이죠.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이 한 구절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요 이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다 이런 소문이 퍼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빵은 어떻게 먹습니까? 빵을 먹을 때 우리는요 찢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찢어서 입에 넣고 그것을 씹어서 우리 몸 안으로 삼키게 되죠. 우리가 먹는 빵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밥이나 빵이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고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갈길갈길 다 찢어주시죠. 그런데 그 찢겨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죄인인 우리가, 내가 그 자리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빵을 찢으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이것을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식사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희생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온 인류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주를 가지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옛 언약, 구약에서 말씀하신 옛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요.
동시에 죄 사함을 받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새 언약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 흘림은요, 모든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다 이루었고요. 이제 더 이상 양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언약을 이루신 것이고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예식은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매주는 못하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형식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가을에는 한번 꼭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꼭 받으셔서 또 성찬식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찬식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첫 번째 성만찬을 행하신 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마신다고 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께서 주시는 것 몇 잔 한번 마셔봤던 기억이 있고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근데 가끔 TV를 보면 술 먹는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요, 어떤 단은요, 정말 막 갈증이 생기고 이러나는요,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행이시고. 또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요즘은 관찰 예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하루 일상을 보내고 저녁 때 막 씻고 나서 술 한 캔 딱 타서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저렇게 시원하고 맛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만찬을 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마시는 그 술도 그렇게 맛있다면 하나님이 제조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만찬이 있는 그때 마시는 그 술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에 흠뻑 취해서 이 세상에서 간질만 나는 행복이 아니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기쁠까. 오늘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다시는 마시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다시 마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행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 막, 천국은 매일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혹시 지겹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잔치. 끝이 없는 파티입니다. 끝이 없는 파티. 지난주 저희 둘째 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근데 오래간만에 가는 수련회라 그런지 굉장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3일 전부터 막 짐을 싸야 된다, 뭘 사야 된다, 엄청 기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련회를 가기 전에도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흥분이 되는데,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만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는 새 포도주에 흠뻑 취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수련회 갔다 오니까 또 학원 가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근심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잔치하는 그 시간, 여러분 너무나 기대가 되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때 진정한 유월절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만찬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찬이 우리를 반드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저희처럼 지금 장로교회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요, 이 말씀보다 성찬식,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는 이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여러분, 이 예배가 사실은 성찬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되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요. 이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몸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갈기갈기 다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음식과 음료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우리는 모두 다 죽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별것을 다 먹고 보약을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결국엔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들. 물론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떡을 먹어야 되고 빵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밖에 인도하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는 조금 덜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일에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부족하다면 하루빨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식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찬식을 성찬을 처음 거행하신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서의 만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